할렐루야, 주일 선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의리 행한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
3절로 찬양합시다.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고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멈춰서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우리 눈 감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어제 일과 어제 일과 오늘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드리고 싶은 만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말씀을 항상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하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정말 저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언제나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성품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 이번 한 주 열심히 살아보았습니다. 근데 저의 의를 앞세워 자만하고 또 세상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악한 마음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생각과 선택이 정말 주님이 먼저이고 주님과 항상 모든 순간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또 예수님 품 안에서 인내하는 삶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있어서 영원토록 저의 마음에 예수님 닮아가는 삶, 또 승리하는 한 주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너희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의 재미를 나여.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나라와 그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말씀이 좀 길었죠. 네, 영미 법학계 인권 운동에서 자주 인용되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정의가 지연되는 것은 정의가 거부되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정의가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만 하면서 그것이 실제로는 너무 늦어지거나 끝내 시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의가 실현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정의가 거부된 것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옳은 판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필요한 때에 올바르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억울한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정의를 말해도 결국에 악이 계속해서 방치되고 잘못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결국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진짜 정의가 있기는 한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종종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유다 역시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는 정의를 행하는 기관이 법관들이기 때문에 그쪽 경찰이나 검사, 법관 이쪽으로 불만을 표출한다면 당시 시대에는 이 땅을 지배하고 정의를 행하시는 분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선하다.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들의 눈에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고 또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단지 그들이 공의를 질문했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기보다는 정작 그들이 그 질문을 던지던 사람들, 그들 자신 역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지 않은 것 역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2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하다 하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불평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비틀어 보는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시는 말입니다. 마치 그들의 이야기가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신다면서 왜 악인은 잘 됩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또 하나님은 정말 그렇다면 역사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하는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질문이 크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 역시 비슷하게 가질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실제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느끼듯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 같고 말씀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사는 것과 같은 현실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요령을 피우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잘 되는 것 같고 편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역시 세상에 어찌 그리 내 대적자가 많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질문은 동시에 많은 불신자들이 제기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속 한자리에 남아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일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같은 맥락에서 에피쿠로스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역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역설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이 악을 막을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가? 그렇다면은 그 신은 전능하지 않다. 신이 악을 막을 능력은 있는데 의지가 없는가? 그렇다면 신은 선하지 않다. 신이 악을 막을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가? 그렇다면 이 세상의 악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신이 악을 막을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가?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를 신으로 불러야 하는가? 네, 이해가 되셨나요? 신이 능력과 의지 이 두 가지를 둘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그는 선한 신이 아니고 두 개 다 가지고 있다면은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둘 다 없으면은 우리가 그를 왜 신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내리실 건가요?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악을 막을 의지도 있으시며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을 멸할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왜 악이 존재하는 걸까요? 사실 이 에피쿠로스의 역설과 또 우리가 품고 있는 이러한 질문들이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나는 악이 아니다. 혹은 세상에는 악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지 않은 자의 입장에서 이 악이 존재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왜 이렇게 악이 많습니까? 이걸 왜 용납하십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선한 신입니까? 하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 아래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려고 하신다면, 즉각적으로 심판하려고 하신다면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미룸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다라고 명제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너무나 큰 사랑이 그 공의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대상이 된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다 혹은 공의롭다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지연됨에 따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사실 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가? 라는 질문 그 자체보다는 더 깊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의심하는 그들의 말을 괴롭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속에는 단순히 혼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자기 삶에 대한 무감각함이 같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공의를 질문하는데 실제로 그들 스스로가 공의롭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유다는 세상의 악을 문제 삼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 그리고 그 악들이 유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며 스스로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찾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의를 굉장히 쉽게 말합니다. 뉴스를 보고 분노하고 또 사회의 부조리를 보고 답답해하는 마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정작 불의하지 않을까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놓아 본다면은 그 앞에서 내가 불의하지 않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균형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불의를 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불의, 자기 백성의 불의 역시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의 악만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 안에 있는 악함과 왜곡 역시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유다는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유다는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한 때에 반드시 일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 그 때가 유다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악한 자들을 혼내시고 우리 편을 들어달라는 것이 유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자기의 백성부터 연단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을 향해 나타나기만을 바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실 때 자기 백성에게 먼저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를 예언하는 선지서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였던 그 성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날 상황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교회에 먼저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먼저 적용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3장 2절 이하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이미지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금속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자의 불입니다. 다른 하나는 옷의 더러움을 벗겨내는 표백하는 자의 잿물입니다. 이 두 가지 말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히 벌을 주는 그곳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고 세우시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혼내기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목적은 사실 그 뒤에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며 찌든 더러움들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백성으로 서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3장 3절에서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결국에 깨끗해져서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렸다 지적하는 데서 끝내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공의, 진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정의는 파괴하고 벌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연단하여 깨끗하게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돌이킴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죄들을 지적하시는지 나오는데 점치는 자들, 가늠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하는 자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 굉장히 많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것은 이 공의의 범위가 예배 안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만을 문제로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앞선 논쟁들에서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과 예배에 관해서 먼저 논쟁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나아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삶의 문제로 확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또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자들입니다. 예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만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 성적 거룩함, 말의 정직함, 노동의 대가, 또 악한 자를 대하는 태도, 사회적 책임까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에서만 예배하고 밖에서는 제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종교 생활 일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 단락으로 이어서 넘어가는데 다음 논쟁으로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이 공의에 대한 담론을
받으시고 그들이 공의롭지 않음을 지적하시며 그 공의로운 날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논쟁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한 가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3장 6절에서 먼저 하나님은 그 기준을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변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이어지는 모든 권면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언약도 변하지 않고 공의도 변하지 않고 은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 말씀의 대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백성입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던 그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돌아오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책망하기는 하십니다. 앞서 논쟁에서 그들의 죄들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그들을 초청하는 데에 있습니다. 드러내시지만 동시에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초청을 듣고 다시 또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굉장히 구체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로서 이 말씀을 설교하기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11조와 헌금 이야기를 꺼내면은 교회가 돈 이야기 한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방어심이 먼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돈을 많이 내라, 돈을 내야 한다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옴이 물질의 영역 역시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돈이 부족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보면은 제가 전에 말라기 초반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이 완공하고 나서 문제를 겪습니다. 그 문제는 첫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한 11조를 주지 않고 성전에 봉헌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므로 성전 그 건물은 지어졌는데 그 성전의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하고 성전에서 이방의 것들을 섬기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문제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겪었었던 문제를 배경으로 하여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났다라고 하시고 그 구체적인 예로 11조와 봉헌물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신앙 질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11조는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질서입니다. 구약에서 11조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졌었습니다. 레위인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고 또 예배의 절기와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도 했고 가난한 자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즉 11조는 개인 경건의 체크리스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의 공동체를 떠받드는 매우 중요한 규례였습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돈을 덜 냈다, 돈을 안 냈다의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내 삶에서 밀어내는 태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도적질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문제로 삼으십니다. 성경에서 11조는 말라기에서 갑자기 나온 제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이후 율법 안에서 11조의 제도가 만들어지고 규례가 제정되었습니다. 11조의 의미가 뭐냐면 11조는 단순히 의무적으로 떼어내는 세금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야 하는 종교적인 세금 같은 게 아닙니다. 11조의 진짜 의미는 내 삶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번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표현하는 질서가 바로 11조입니다. 봉헌물도 비슷합니다. 봉헌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서원할 때 드리고 기쁨과 헌신을 표현하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본 질서를 드러내는 규례가 11조라면 기쁨과 헌신의 표현이 봉헌물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의미가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조 자체 또 봉헌하는 행위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11조는 필요 없으니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형식만을 붙들고 중심을 잃고 있는 그들을 꾸짖고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셨습니다. 바울 역시 헌금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인색하게 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가르칩니다. 동시에 교회는 실제로 헌금의 질서를 가지고 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통해 사역을 섬기고 또 성도를 돕고 또 어려운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역시 구약의 드림의 제도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초기 초대교회는 헌금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순종으로 이해했습니다. 또 사역자를 돕고 가난한 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오용되었던 시기 역시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는 11조를 통해서 교회 재정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헌금들을 통해서 강제와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서 일어났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회 재정의 왜곡을 비판했고 또 그들이 잘못 드렸던 것들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드림 자체를 없애지 않습니다. 오용과 남용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릴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11조와 헌금은 억지와 강제가 아닙니다. 탐욕과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함으로 신실하게 사는 삶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우리 11조와 헌금을 왜 드린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회 다니니까 또 부모님이 드리라고 해서 드리시나요? 제가 지금 중고등부도 같이 맡고 있는데 중고등부의 헌금 시간에는 헌금 바구니를 돌립니다. 그리고 헌금 봉투에 이름을 써서 헌금을 합니다. 이런 제도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신의 의지로 실제 할 수 없으니까 도움이 되게 좀 습관이라도 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뒤에 헌금함 놓고 원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헌금합니다. 우리 대예배 시간은 어떨까요? 대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립니다. 저희 가정은 저랑 아내 가정은 헌금을 아내가 냅니다. 아내가 헌금을 이브 때 가져오기 때문에 1부 때 헌금 바구니를 지나갈 때
그거 받아서 아무것도 안 넣고 넘기는 게 사실 굉장히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민망해서라도 내게 하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지는 않나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사실 11조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또 헌금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 청년부 헌금 관련해서 고민을 하면서 바구니 돌릴까 하고 고민도 했다가,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강제적으로 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좀 생각을 접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었습니다. 11조를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벌고 내가 노력해서 쟁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고백의 표현이 헌금입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들이 유지됩니다. 사실 이 헌금에 관해서 저도 막 그렇게 당당하고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교를 다녔는데 용돈 받을 때는 헌금이나 11조 같은 거 잘 안 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직접 벌어서 해야지, 부모님이 나한테 주신 거를 내가 또 헌금하는 게 맞지 않다고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헌금에 대해서 배우고 하면서 되게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건 역시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안 했던 것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을 시작해서 내가 돈을 받았을 때 11조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습관도 안 들어있는 데다가 진짜 많은 돈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쓰기에도 모자란데, 아니면은 지금 내가 아직 번 것도 아닌데 진짜 내가 많이 벌면은 그때 해야지. 학생일 수도 있고 또 취업 준비 중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회 초년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과 11조의 문제를 조금 뒤로 미뤄두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또 지금은 아직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기준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작은 액수 때 하는 게 더 쉽습니다. 이 작은 액수부터 습관이 들지 않는다면 나중에 액수가 커질 때 진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면, 내 소유 역시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한다면 습관을 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큰 돈을 벌게 되었을 때 헌금 생활 시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시기부터 바르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부서 때 미리 헌금 교육을 시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었을 때 내가 내 소유를 가지게 되었을 때 구별해서 드리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의 몫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는 마치 지연된 것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인해 미뤄두고 계신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받을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냐에 플러스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같이 보십니다. 예배 속에서, 또 삶의 태도 속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물질과 소유를 대하는 방식 속에서 실제로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반드시 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책망하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정죄로 들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아가기 위한 초청으로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좀 실제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겁게 여기시지는 않되 또한 너무 가볍게 들으시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돌아오라고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바르게 드리고 또 삶도 바르게 살고 관계도 바르게 세우고 또 소유도 바르게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청년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공의의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시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삶을 통한 헌신을 넘어 또 내 소유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또 능력만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깨우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우리 우이동교회 청년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